오늘 성경 말씀, 우리 신약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는데, 제가 먼저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리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아느니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믿음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게 빌라기오를 먹을 사람이 없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물어서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되 42절에서 44절은 같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 장마가 시작되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는 참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보에는요, 7월 한 달 내내 비 안 오는 날보다 비 오는 날이 더 많다라는 예보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부디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비 속에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햄버거 광고인데요. 아이 한 명이 그네를 타고 있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아주 재미있게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의 표정이 참 이상해요. 앞으로 높이 올라갈 때는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그만큼 해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네가 뒤로 올라가면은 웃는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가면 웃고 뒤로 가면 찡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유가 나오는, 아이가 그네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아이 앞에 있는 담이 이제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는데, 앞으로 높이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햄버거 가게가 누가 보니까 웃었다가 뒤로 올라가면 담 때문에 가려서 햄버거 가게가 안 보이니까 아이가 얼굴을 찡그리는 거예요. 햄버거 가게가 보이면 웃고 안 보이면 찡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햄버거, 그 햄버거 때문에 울고 웃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행복하고 웃게 만드는 행복. 그게 바로 그 광고의 중심 주제였던 것이지, 아주 기가 막힌 광고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광고가 생각나면서 저 또한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행복하게 웃음 짓게 만드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과연 나를 행복하고 웃음 짓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이면 웃고 예수님 보이지 않으면 징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평생 우리 삶이 되어서 항상 예수님이 보여서 웃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웃음 짓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웃음 짓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6장의 내용 한 부분만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는 모두 5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대척당하신 내용이 나와 있고, 12 제자들을 사방에 파송해서 보내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안에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동안 되어진 일들을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로 나와 있고, 그리고 아예 작은 도시락 되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그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2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3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모습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부디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길 바라는데, 먼저 우리 30절을 보시면은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각지로 전도 여행을 보냈던 12 제자들이 이제 한 명씩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그동안의 성과라고나 할까요?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겁니다.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자들 고쳤습니다. 내가 이런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귀신이 나 물러갔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주 신이 나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흐뭇하게 다 듣고 계셨다라는, 아마도요 여기서 얘기하면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들으시고, 또 여기서 얘기하면 또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들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요, 자신이 이룬 일들을 아주 경쟁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기서 보고가 되고 있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보고를 했겠습니까? 게다가요, 보시면 다 비슷비슷한 일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중복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이야기 지루해하지도 않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낱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낱낱이라는 것이 빠짐없이 다 말씀드렸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듣는 예수님이
제대로 듣고 계시지 않으면 저는 생각합니다. 빠짐없이 보고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도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요, 좀 지루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얘기하면 지루해져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표정을 볼 때 지루해한다, 뭔가 좀 불편한 표정 보이면 얘기하다가도 그냥 맥 빠져서 멈추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는 얘기할 때 신나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이 듣고 있으면요, 얘기 안 하고 그만둘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제자들은 시인은 아는데 예수님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다라면 하다가 멈춰졌을 것인데, 듣는 예수님이 너무나 진지하게 들으니까 제자들도 실이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뭔가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 같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구할 때에 예수님이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내게 말하고 구하면 나는 다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든 말만 해, 나는 다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로 그렇게 다 듣고 계시는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부분의 모습은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에 나와요. 본문만 아닙니다. 예수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 만났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를요, 예수는 다 들어주셨어요. 그냥 중간에 멈춘 적 없고요, 다 들은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내용인데, 예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할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다 듣고 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른 건 말하지 않고 딱 두 마디만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쉬어라. 두 번째는요, 너희가 주라라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말씀이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중간 부분에 잠깐 쉬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전도 여행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제자들이 무엇했습니까?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피곤을 무릅쓰도 도착하자마자 보고한답시고 입을 쉬지 않고 놀렸으니, 여러분, 제자들의 피곤함은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앉아서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했으니, 이런 제자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잠시라도 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잠깐 쉬어라.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가장 필요한 응답과 조치를 기회해 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쉬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나파우사스 때 쉬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먼 길을 못 듣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영어로는 리플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시 새롭게 한다. 쉬면서 원기를 돋우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쉬게 하는 예수의 마음은, 모든 예수의 응답과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뜻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쉬면서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힘을 얻어서 뛰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힘든 세상에서 세상에 지지 말고 힘으로서 뛰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응답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쉬어야 다시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쉬고 힘을 얻어서 뛰라고 쉬게 하셨다. 3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쉬라 하시고 예수님도 같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따라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그 행선지를 알고 아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더라. 그런데 그 무리가 얼마냐? 남자만 5천 명이 넘었다라고 말씀. 엄청난 사람이 빈들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갈 곳 없이 유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갈 곳이 없고 얼마나 의지할 곳이 없으면은 이렇게 나에게 왔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가르침을 주셨고 먹여주셨고 복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주라라고 했어요. 양식이 없다라고 하니까 너희가 주라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겠으니 너희도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단순하게요 5천 명을 먹일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여기 사람처럼 너희들에게 많이 몰려올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왜? 너희에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들을 먹이고 채워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하나의 사명을 지금 예수님이 내려준 거예요. 너희가 주라라는 거예요. 방관하지 말고 너희가 주라라는 이유는 우리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명령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줄 것이니 나에게서 받아가고 그리고 너희는 다시 세상에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채워지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 모습이 바로 확실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그냥 먹이시 않았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앞에 보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밥을 먹을 때 항상 한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었고요. 먹기 전에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항상 밥을 먹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의 위치에서 가족들의 모든 안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누구만 바라보고 나왔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저 이재화 목사를 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무엇으로 여기느냐?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모인 모든 무리의 가장의 위치에서 모인 모든 무리를 가족으로 안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내게 보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내가 책임지게 싸우니 이들을 축복하사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바로 그 축복의 능력이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마다, 물고기를 뜯으실 때마다 예수님의 손에서 더욱더 커져나가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불어나게 되었답니다. 직접적인 예수님의 손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발걸음 속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의 모든 것을 통하여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알잖아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병이 나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기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축복하심, 예수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의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들의 필요로 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축사라는 한 가지의 축복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말씀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나아가 얘기할 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모든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축복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뭐도 많이 받아요? 축복도 많이 받는 거예요. 말이 대화하는데, 말이 예수님과 말을 하는데, 말을 해야 위로도 받고, 말을 해야 예수님께 우리를 안아줘주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입을 열어야 될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적한 동물원에요, 아빠 낙타와 새끼 낙타가 살았어요. 새끼 낙타가 자기 등에 난 혹을 보면서 아빠 낙타에게 묻는 겁니다. 아빠, 우리는 왜 등에 혹이 달렸어요? 아빠 낙타가 말하죠. 그건 말이다. 사막에서 여행할 때 물과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혹이 있는 것이다. 새끼 낙타가요, 고개를 끄덕하면서 또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속눈썹이 길어요? 낙타가 아마 눈썹이 긴가 봐요. 아빠 낙타가 또 대답하는 것이죠. 그것도 말이지, 사막을 걸을 때 얼마나 모래가 많냐. 그러니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썹이 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끼 낙타가 또 묻습니다. 그럼 아빠, 우리는 왜 발가락이 딱 붙어 있어요? 아빠가 말하죠. 그것도 말이야, 사막을 걸어갈 때 우리 몸이 모래 속에 푹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가락이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새끼 낙타가 아빠 낙타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아주 심각하게 아빠 낙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우리는 왜 지금 동물원에 있어요? 사막에 있지 않고 왜 동물원에 있느냐라는 질문. 낙타의 모든 것이 다 사막에서 잘 살아남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사막에 없고 동물원에 있느냐라는 질문. 솔직히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남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처럼 세상에 지지 말고 힘을 내고 뛰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마구마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 이거 받아 살면서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낙타처럼 동물원에 여전히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갇혀서 세상의 종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그저 다람쥐 쳇바퀴에 틀듯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얘기를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 있잖아요. 딴 데 가서 말하지 말고요, 예수님께 말하세요. 정말 꼭 들어주어서야만 되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면 예수님께 가서 말씀하세요. 가슴에 제발 품지 마시고 답답하게 삼키지 마시고 예수님께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길 바라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쉬어, 내가 해줄게, 내가 답을 줄게, 내가 채워줄게, 이제는 쉬어라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맞는 답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날마다 무엇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가서 아뢰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고, 그렇게 살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신 그 축사의 축복이 우리 삶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요, 이것이 하나의 그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해답을 얻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들으시고 명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그 예수님 식탁 안에서 주시는 참 풍요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